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자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더이.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필요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배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이 새벽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획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손으로 한 땀 한 땀 세우신 이 교회,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있을 모든 회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함께 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하시는 모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주여 책임져 주시옵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온 당회원들이 함께 앞장선 자리에서 섬기는 이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교회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고 청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그냥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렇게 혼자 또 제목을 적어봤어요. 제목을 믿는 자의 사는 법, 믿는 자의 사는 법, 이렇게 소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과 산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 중에 아침에 눈 뜨면 씻고 얼른 새벽교회에 가야 되고, 새벽 예배를 갔다 오고 나서의 모든 일과는 이제 믿는다보다는 산다에 더 집중되어져 살아가는 여러분일 텐데, 그 사는 시간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떨어져 있을 수 없고, 날마다 여러분의 사는 삶 가운데 내 믿음을 어떻게 더 빛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간들이 여러분이 사는 시간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6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런 우리의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적혀 있어요. 이방인이었고 복음을 몰랐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거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 다음 6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을 누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계속 우리가 함께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서 예배에 참석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을 받은 자가 되면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는 날마다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함께가 뭡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이죠.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절대 아름다운 단어가 아닙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 인내, 사랑, 아무리 다 좋은 말이라도요, 이것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손해봐야 되고, 결혼 생활이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 사랑하니까 결혼하는데요 라고 하지만, 결혼은 사랑의 결과물이거나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제 결혼해보면 사랑의 매서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예전에는 상의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었던 것들을 결혼하는 순간 모든 것들을 나눠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이 결혼의 시작인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함께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이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내 성격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이제 누군가를 복음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함께 주님의 은혜로 매여 있는 삶,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러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샌드위치를 장사를 할 때요, 대학교 안에서 장사를 했으니까요, 제가 맞이하는 고객들은 다 20살, 21살 대학생들이죠. 나이도 한참 어린 그 학생들이요, 이제 막 가게에서 갑질을 하는 겁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왜 안 주세요? 그러면 그냥 나는 이제 을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이렇게 품어줘야 돼요. 왜요? 돈 벌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내가 내 소리를 낼 수 없는 거거든요.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 고객들의 이야기들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이도 한참 어린 것들이 어디 감히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돈 벌어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더 낮아진 모습으로, 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의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수요예배를, 저녁 예배를 다 마치고요, 이제 예배를 드린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 큰 아들이 이렇게 교인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인사를 안 한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집에 올라가면서 너 인사 왜 안 하냐 했더니 인사 드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미안하다. 그런데 인사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너에게 인사를 기쁨으로 받았냐 안 받았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10년 20년 더 뒤를, 인생을 더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너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큰 차이가 아니라 인사 하나만 잘해도 많은 걸 얻고 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들과 함께 나눴었죠. 그 이후로 아들이요 이제 좀 많이 이제 혼자 고민을 하고 많이 바뀌는 거예요. 볼 때마다 굉장히 밝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사 자체에서 제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대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인사 작은 태도 하나가 바뀌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들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인정입니다. 인정. 내가 신앙의 모든 생활들을 할 때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도 우리는 정말 신앙 좋은 척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안에 머물렀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그가 인생을 걸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가장 더 작은 자이다,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작은 자이니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는 섬길 수밖에 없다를 자꾸 날마다 깨우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했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 예로 많은 것들을 얘기를 지금까지 쭉 드려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더 집중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가 헌금 봉투에 헌금 기도 제목도요,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저만 헌금 봉투를 받아요. 이제 그 봉투를 보면 매주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보는데, 이것은 목사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준비할 때도 정말로 기도 제목들을 좀 더 간절하게 쓰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금요일 토요일부터 정성껏 내가 하나님께 오늘은 무슨 기도로 나아갈까. 그냥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헌금은 마음입니다. 이걸 돈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쓰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요, 우리를 어린 양으로 부르셨어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린 양으로 부르셨어요. 그 어린 양으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린 양이 되는 것보다 늑대가 되고 싶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톰이라는 작가가 우리 쓴 책을 보면서요,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으로 남아있는 한 승리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늑대 1000마리에 에워싸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나 우리가 늑대가 되는 순간 그 즉시 패배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늑대를 기르시지 않고 양을 기르시는 목자이기 때문이다. 그 목자의 지지를 늑대가 되는 순간 잃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어린 양이다. 늑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패배한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 늑대 교회, 늑대 성도, 이 시대의 문화 속에 흐트러지는 성도들의 가치관일 때가 많이 있다. 힘의 논리에 지배받지 말아야 한다. 네,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어린 양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의 많은 것들이 힘의 논리 안에, 어제 말씀처럼 이기고 지는 논리 안에서 우리는 늑대가 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계속 말씀에 거하여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어린 양이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가 주어진 거예요. 예배에 와서 그냥 1시간,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배 참여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격과 성향과 성정들을 날마다 깎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그렇게 살지 못했고, 말씀은 또 나에게 이런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나를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는 여러분의 훈련의 자리입니다.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의 자리,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든 생활들은,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여기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고민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훈련의 아픔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시험 당한 사람들은 다 어떤 얘기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훈련의 목적을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 목적대로
또 오늘 하루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나누는 자, 사람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본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땅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목적이 잊혀졌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의 고민이에요. 다시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며 참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이렇게 갈 때에 말씀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이 직분, 이 이름, 이것이 어느 직업보다 우선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어느 환경에 처했던 성도로서 그 삶을 감당해내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얻어내는 지혜가 더딥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많은 훈련들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 가운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고 널리 전하는 자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